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오늘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몸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내 안에 불이 넘쳐흐르네.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비친 듯한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이
28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안녕하세요. 청소년 2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8장 36절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는 왜 내렸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저주를 내리겠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의 본문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이 저주를 받을까요?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질타를 받으며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씨를 뿌려봐도 메뚜기들이 와서 먹으며 거둘 것이 적을 거라 이야기합니다. 또 경제적 위기를 겪으며 포도원을 잘 가꾸고 열심히 노력하여도 딸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를 심어 올리브 기름을 짜려 하여도 올리브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면 놀림거리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고 아픔이 아니라 건강이 찾아와야 하며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왜 저주를 잇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파도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죠. 높은 신앙 수준과 다시 낮은 수준, 그리고 이때 맞은 위기로 다시 올라가는 신앙. 어쩌면 신앙에 굴곡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계신가요? 우리는 가장 낮은 지점, 그러니까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같이 삶의 위기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위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됨을 다시 배우며 신앙이 다시 성장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와 환난은 왜 온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 신앙의 정도가 너무나도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많은 인생의 선배들과 믿음의 선배들은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이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경제적 위기와 사람들의 거리두기와 교회와 사회적인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위기와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소리인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인 줄 모르는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이 위기는 왜 찾아온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 위기를 겪으며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가 찾아오며 정말 내 노력과 내 어떠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굉장함이 과연 어떤 소용이 있었던가요? 우리가 가진 이 돈과 명예와 경제력, 어쩌면 이것 또한 물거품과 같은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흔드신다면,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면 우리는 순순히 내놓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과 이 모든 사회, 이 모든 경제와 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졌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방향과 꿈은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졌을 때 이 상황을 보는 눈 또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저주와 위기가 임할 때 무엇이 잘못됐다고 느낍니다.
우리 때문인가 또는 내 신앙 때문인가 나의 죄 때문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바로 올바른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어떨까요? 이것이 터지는 것이 누구의 탓, 다른 이의 탓, 어느 정부의 탓, 어느 기관의 탓으로 돌리지요. 언론은 누군가한테 모든 그 문매를 가해야 그것이 속이 후련한가 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다른 일을 탓하는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역자들과 많은 교수님들,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어떻게 달라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 저것을 준비해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나누고 있는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이 시계 가운데 어쩌면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뒤틀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우선순위가 점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려오기 시작한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의 삶의 아니 가정의 행복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 위기가 어쩌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나 자신의 건강과 나 자신의 운명을 보호해야 하는 나의 원초적 본능을 자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저주 가운데 놓였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닐까? 미가 6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직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없이 예배했고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 했었던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생활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아닐까요? 우리의 힘으로 해왔었던 인생이라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아닐까요? 요즘 나오는 차 중에는 차로를 벗어나면 소리를 내주는 차가 있습니다. 또한 더 좋은 차는 차선을 벗어나면 핸들을 조작해주는 차도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저는 여러분에게 이 경보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서 조금 벗어나 있나요? 지금은 약간이지만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한다면 어느 순간 완전히 다른 목적지에 도착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설교가 여러분 그 차선을 벗어날 때 소리 나는 경보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고 계신가요? 말씀 읽고 계신가요?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지켜주심에 대해 감사드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유튜브나 인스타나 핸드폰 게임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저 또한 이 말씀을 보며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때 우리의 삶에는 경보음이 울릴 것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두려움과 하나님 없는 사회가 되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위기가, 이 환난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경고 아닐까요? 스가랴 1장 3절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백성에게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도 너희들에게 돌아가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많은 뉴스와 언론들은 어떻게 하여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는 앞으로 있는 시대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수많은 통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회를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너의 욕구, 너가 하고 싶은 것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라.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시대가 어려워짐에 따라,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우리가 고민되는 부분들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지, 누구의 잘못 때문인지가 아니라 바로 나의 잘못과 나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기도하지 못했었고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아닐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 사회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동안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어떠한 통찰과 어떠한 방향이 아니라 어느 누구보다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하루에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여러분에게 회개할 것이 떠오른다면 이 사회의 죄와 여러분 개인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의 운동이 시작될 때 저는 이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날 수 없을 때,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내 주 하나님과 기도하라. 그곳에서 은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야겠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한 심령으로 고백하십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선포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고 있다면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동안교회 청소년 2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광고입니다. 여러분 6월 큐티 시작하고 계신가요? 6월 큐티 책 계속 발송하고 있는데 안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오셔서 꼭 수령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큐큐라고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반에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그 시간을 정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용서라는 이행시 이벤트 했었는데요. 오늘도 똑같이 상품권 가지고 여러분께 이벤트 하니까 꼭 참여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추천방 자, 오늘 추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이냐면 김도아, 김선민, 오동환, 그 다음에 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석준이래요. 준이, 그 다음에 플레이어드스는 김민서, 그 다음에 이태민, 그 다음에 한윤정, 추가, 박봉호, 추가, 나민. 네, 이렇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룰렛을 이걸 누르면 이걸 누르면 당첨됩니다. 자, 오늘 당첨자는 누굴까요? 뿅. 어머니가 저희 교육백제는 한족들이 있으니까 사이 교육밖에 안 하는데 어머니가 한족이 사라지니까 박건우가 당첨되었습니다. 박건우 학생은 오늘 밤까지 연락하지 않으면 상품이 사라지니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자, 세 번째 광고입니다. 추천 방송 잘 보았죠? 당첨된 친구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 주는 지난주는 용서였다면 이번 주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이행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밑에 이 말씀 끝나자마자 여러분 밑에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도 달고 같이 서로 댓글도 달고 응원도 하고 하트도 눌러주면서 좋아요도 눌러주고 같이 다음 주에 추첨을 통해서 또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당첨됐던 친구는 왜 아직 연락을 안 주는지 상품 꼭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안녕.